오늘 이 요한 1장의 이 말씀은 교제, 사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귐이라는 것, 교제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교제라는 것, 사귐다는 것은 먼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그 교제가, 그 사귐이 올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형제 간의 교제, 자매 간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한 사람은 따뜻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하나가 될 때 서로 격려해주고 손을 잡고 일할 때 그 따뜻한 온기, 그 따뜻한 그 마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 영적인 교제, 이런 교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그런 교제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력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무기력해지고 내 스스로가 힘이 빠져서라기보다도 때때로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교제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 형제와 자매 간의 그 교제권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졌을 때 이게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해질 때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지,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막힌 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히 혼자 사는 사람과 여러 함께 더불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똑똑한 사람은 그냥 그것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공동체가 요구하고 또 교회가 요구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은 같이 함께 할 때 시너지를 일으켜주는 사람, 함께함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히 딱 떠오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만 해도 성경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절대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10년 동안,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그래서 다윗을 성숙한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로 세울 수 있었던 아주 절친한 친구, 바로 요나단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나에게는 있는가? 또 바울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아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처음에는 악명 높은, 그래서 전도하는 예수 크리스찬마다 다 잡으러 다니면서 투옥시켰던 사람인데, 그 바나바는 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 바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혼자 쓸 수 없고요, 아내 혼자 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나 혼자 쓸 수 없어요.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런 시너지는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교제라는 것, 교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사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사귐이라고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 간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 자매 간의 사귐, 이 사귐이라는 것, 교제라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배경은요, 요한 1서는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말 그대로요. 요한 1서가 요한 1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 당시 그 환경은 어떠냐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배교하면서 배신하면서 막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어제 같이 예배드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사귐이라는 겁니다.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진정 어린 사귐이 있을 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요한이 성도들에게 정말 그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들과 같이 사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귀면서 하나님과 사귀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사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귐이었습니다.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귐, 교제라는 바로 이 단어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교제의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교제, 사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엄마와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엄마의 체온과 엄마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태교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태교를 잘 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달 동안 태교를 잘해서 정말 이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대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래야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듯이 말이에요. 근데 가끔 주변에 보면 그런 성도를 봅니다.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인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정서적인 문제나 그리고 이렇게 관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참 그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미묘한데, 희한하게 미묘한데, 그 뭐 칠삭동이라고도 하고 팔삭동이라고도 하잖아요.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관계적 문제로 굉장히 그 자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해요. 다 충만하게 채워져서 태어난 건강한 아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마와 자녀가,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끝까지 잘 자라는 게 참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충분히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교감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읽은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어미닭이 알을 품잖아요. 어미닭이 알을 품습니다. 근데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 며칠을 품어야 그 알이 병아리가 될까요? 대충 아시나요? 며칠을 품어야 그 어미닭이 품은 알이 병아리가 될까요? 딱 3주입니다. 21일입니다. 21일을 어미닭이 품으면 그 병아리가 그 알이 달걀이 병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미닭이 알을 품어서 그 병아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부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달걀을 부화기에 넣어서 달걀을 병아리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요, 외부적 요인으로 따지면 다 똑같습니다. 그 적당한 온도, 똑같은 적당한 온도의 그 빛의 환경, 무슨 습도, 이런 것들을 부화기에서도 어미 닭이 그 닭을, 알을 품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같고요, 그 빛의 강도도 같고, 무슨 그 습도도 다 비슷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든 비슷한 환경 속에 그 알들이 이렇게 부화되지만, 나중에 어미닭이 품은 알, 그래서 나온 병아리, 그리고 부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병아리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화기에서 만들어진 태어난 그 병아리들은 딱 태어나서 자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의 그 주변만 맴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 닭도 그 병아리를 자기 자식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21일 동안, 3주 동안 자기가 품어서 키운 그 병아리는 삐약삐약하고 나오자마자 누가 자기 어미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품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가 갖다 주는 모이를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닭이 품은 그 달걀은, 그 병아리는 그 어미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 교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미 닭과 그 병아리의 그 교감이,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교감, 그것이 그 어린 그 병아리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주고 건강함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그겁니다. 다 똑같은데 뭔가 날마다 하나님과 1대1의 그 영적인 교감과 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와
그리고 주변 형제 자매와 그 뭔가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는 성도와 그것이 있는 성도와 없는 성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영적인 교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 주변의 형제 자매와의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교감을 경험한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또한 성도 간의 모임 가운데, 목장 가운데, 아니면 부부 가운데서도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냥 날마다 만나지만 뭔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감을 가지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오늘 3절, 4절, 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귈 때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 어려움이나 그 환경 속에서 능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을 한다거나 교회 모든 사역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함께 할 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합회 모든 성도 가운데 정말 같이 함께함으로, 정말 함께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우리 열바인 연합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사귐은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깊은 사귐,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많이 듣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백을 듣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녀로서의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간에 사실 글쎄 성도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공사를 한 건 아니지만 같이 멕시코 교회 성도들과 공사를 하면서 정말 바빴습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화요일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견적을 받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다가, 그리고 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밤 늦게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밤 늦게까지. 그래서 어저께까지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정말 눈꽃 들 새 없을 정도로 같이 바쁘게 뭐 이런저런 물건 사고 파트 사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육신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를 지탱케 하는 것이 그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막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막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생각나게, 이건 어떻게 하고, 이 공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스테이지를 만들고 벽을 만들고 벽을 허무는 이런 것들이 보기엔 참 이쁘게 잘했구나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 정말 에너지가 들어간 공사입니다. 근데 에어컨디셔너까지 이렇게 놓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뿌듯한데, 정말 큰일을 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게 있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한 주간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변해 있구나. 근데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교회 성도들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 일을 참여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냥 멀리서 보는 건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귐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멀리서 보는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순간순간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정말로 큰 차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치열하게 사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7절부터 8절, 9절의 말씀.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회개를 잘해서 인생이 핀 사람이 있고요, 회개를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이 두 인물은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상반된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을 누비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서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렇겠죠. 3년 동안 1대1로 주님과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베드로에게 있었고 유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 둘 다 마지막은 뭘 했습니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면 마지막에는 거의 이를 갈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되니까 이를 갈면서 부인을 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나중에 한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 모든 죄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그 후세 성도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배신과 증오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예? 가룟 유다는 배신의 증오의 아이콘이 되고,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그 신앙의 그 모범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때때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영적인 그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예배를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두 극단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냐? 왜 이런 변화가 있냐는 거죠. 왜 이런 두 극단의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잠깐, 그 문제만 우리가 한 가지 딱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건가? 베드로는 뭐 때문에 그렇게 변했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를 갈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던 그 단서를 거기에서 제공해 줍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자, 다시 다 같이 준비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문 받는 것을 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을 때 마지막에 아주 이를 깔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와 딱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3번을 딱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셨어요. 근데 그 돌아보실 때 그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곳에서 꼬꾸라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정말 주님을 정통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만나서 스파크가 터진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잘못이 다 그려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깨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죠. 어떤 사인?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안부를 묻고 내가 키스를 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만약에 그때 안부를 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했을 텐데, 그리고 그에게 키스를 했을 텐데, 그때 만약에 마지막으로 유다가 바뀔 수 있었다면,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제자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다면, 글쎄, 만약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냐, 정말로 사랑하냐, 3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냐. 오늘 요한 1서 1장에 지금 오늘 이 1장의 말씀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안의 사귐, 이 사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수없이 많이 계속 교회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느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명절이 돼서 그렇잖아요. 명절이 돼서 좋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의 불씨가 있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불씨가 타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도록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같이 섬길 때, 나를 낮추고 격려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때, 사랑할 때, 섬길 때 그 불꽃이 더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고 계속해서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 올바인 열리교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도 맞이하고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 바라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